88장으로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거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에 두렵지 않고 창문도 높은데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월 세 번째 주일 아침 귀한 예배, 복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시원하게 하시고 인생을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의 그 출애굽기 그 25장을 우리가 좀 미리 좀 참고 좀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이거 모세오경이라 그러잖아. 모세오경. 이것을 우리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거 별로 안 봐요. 이 모세오경만. 근데 이 모세오경을 우리가 보면은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돼 있어요. 그 과거는 뭐냐면은 창세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 모세가 이거를 기록을 했잖아.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것도 400, 500년이 지났는데 모세가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잖아요. 그죠? 그 전에 이미 1000년 이상이 지났는데 모세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직접 전해주고 그렇게 하셨으니까 모세가 그거를 기록을 해가지고 우리가 창세기를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과거란 말이야 창세기는. 근데 출애굽기하고 레위기는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하는 현재란 말이야. 현재. 그러니까 이 법대로 살아야 돼.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똑똑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전부 다 법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 맘대로 살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의 이 빨갱이들처럼 법이 있는데도 법 안 지켜 자기들 맘대로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워졌는데, 나라가 뭐 혼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고 또 개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도 무장이 돼 있지 않으면은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무슨 일이 닥치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그냥 적당하게 생각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인생은 실패를 하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게 되기 때문에 신약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새로운 계명이라고 해가지고 완성된 계명으로 만들어 줬지만은 노예살이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뭐 지식이 뭐가 있겠어요? 그치? 아니면은 뭐 무슨 무기가 있고 또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 그 뭐 노예 생활을 했던 때 배웠던 어떤 기술이라든가 그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게 좋다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그 우리 직장을 다니지만은 대부분의 직장에서는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야. 시키는 대로. 특별히 공무원 사회 같은 경우 자기가 이렇게 하는 거 용납이 안 돼. 정해져 있는 대로 시키는 대로. 그러면 현대판 노예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백성들을 위해서는 시키는 대로만 할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완성이 됐다고 치면은 이제 그 법 아래서 마음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래도 안 되면은 다시 또 고치고 하는 것이 인생살이라고 보는데 그것이 바로 민수기하고 신명기예요. 그리고 민수기하고 신명기는 뭐냐면 지금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들어가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걸 좁혀가지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요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럼 현재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여기 우리가 모세오경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뭐 면만 들으다가 뭐 이렇게 우리가 쓱 읽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인간들을 노예에 있던 인간들을 갖다가 구원해 냈기 때문에 이제 백성으로서 사람으로서 나라 국가로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 본문에서 이제 25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5장, 26장, 27장, 28, 29, 30, 31장 7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또 다 공부를 해 더 나가고 심층적으로 우리가 더 알아보게 되겠지만은 비로소 이제 물론 뭐 21장서부터 자세하게 다 해놨지만은 이제 본문으로부터는 뭐 이런 거 하나까지 아주 조그만 것까지 세세하게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다가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여기 한 규빗이라는 것은 45cm하고 45.6이에요. 근데 이제 이 규빗도 민간에서 쓰는 규빗하고 또 왕궁에서 쓰는 규빗하고는 틀려요. 우리나라도 옛날 왔던 뭐 근, 한근, 한관 틀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원래 한 근은 그냥 600g이라고 딱 정해져 있는데 지들 마음대로 정하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500g, 어떤 사람은 400g, 어떤 사람은 375g이라고 그래요. 한 관은 3.75kg 말이야. 한 관을 따질 때. 이게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냥 4kg가 됐다가 3kg가 됐다가 2kg가 됐다가 자기 마음대로예요. 하나의 예를 들었지만은 이것은 하나님 법에 맞아야 안 맞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제목에도 얘기했지만은 지키는데 적당히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으로 지켜야 돼요. 예. 현재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건 왜 그러냐? 우리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불완전하잖아요. 완벽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법 안에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법 안에서. 뭐 잘났다고 이것저것 다 해봐봐야 안 되는 거예요. 가정도 가정대로 질서가 다 있는 건데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불행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파탄이 나고 결과적으로는 망해는 그런 결과밖에는 안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를 하고 그랬지만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질서. 태양이 딱 그 시간에 그때그때 해야 움직여야 되지. 에? 뭐 9시에 떴다가 6시에 떴다가 7시에 떴다 그러면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갈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 습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람들은 매일 똑같은 일에 아유 지겹다. 아유 매일매일 이걸 어떻게 하고 있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잠자는 거 일어난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일어날 때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잠자고 싶을 때 잠자고 그거 안 되잖아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걸 벗어나고는 어떻게 인간들이 살아가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다 착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자고 싶은 대로 자는 것이 자유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는 것이 자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직장이 없다거나 또 아니면 할 일이 없다거나 그러면은 마냥 자고 마냥 일어나고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그러면 인간은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치매 같은 것도 마찬가지. 치매도 자꾸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책 보면은 치매 안 걸려요. 예? 그냥 귀찮으니까 생각하기 싫으니까 뭘 하려고 그러면 아유 골치 아프니까 안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뇌가 어때 점점 망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치매가 금방 빨리 오는 거지. 유전적인 요인도 있지만은 자기가 그걸 극복하려고 몸을 움직이려고 애를 많이 쓰고 몸만 움직이면은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머리를 움직여야지 머리를. 예? 생각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해야 치매도 안 걸리고 치매 안 걸리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오래 사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법 아래서 법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괜히 그 법을 벗어나가지고 하면은 자유를 얻는 것 같지만은 오히려 더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게 되고 그 법 아래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이런 얘기도 우리가 얘기를 많이 했지만 아이들이 이해를 못했는지 어쨌는지 믿음에서 다 떠나고 소에 보면은 그 개도 보면은 밧줄이 다 있잖아요. 가운데 막대기를 놓고 그 안에서만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거잖아. 예? 밖에 나가버리면은 누구를 문다거나 아니면 누구한테 맞아 죽는다거나 그렇게 되잖아요. 소도 그렇고 개도 그렇고 모든 거 전부 다. 그러니까 돼지 같은 것도 가다 놓고 키우는 거잖아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고도의 지능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다 배워왔지만은 이제 여기서부터는 지난번에 계속해서 나온 얘기지만은 한 10장 정도는 계속해서 이 사람이 그 머리를 쓰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예? 그냥 적당히 만들어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한 규빗, 한 규빗 반, 두 규빗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한 규빗이 45cm니까 뭐 두 규빗 하면 대략 한 1m 되는 거고, 예? 한 규, 또 두 규빗 반 하면 뭐 1m 한 1m 하고 한 25cm, 뭐 30cm 정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이제 성경을 이해하기가 쉬운 건데,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바로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뭐냐 하면은, 성막을 먼저 만들어라, 그렇게 보다는 성막에 들어갈 거를 먼저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막은 나중이에요. 예. 그래서 그것이 여기 순서별로 쭉 다 나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지어야 되느냐? 백성들이 기쁘고 즐겁게 감사하면서 내는 예물만 받으라 그 말이죠.
억지로 내는 거는 받지 말으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막 강제적으로 힘들게 어렵게 막 뺏어가지고 해버리면은 그게 성전을 짓는다 그래갖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게 아니다는 얘기죠. 그것만 받으라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성소가 되는 거예요. 성소. 내가 그 지난번에 그 신학 공부할 때에 그 이게 성막, 성소 이런 거를 전부 다 이렇게 돈을 주고 사왔어. 그때 60만 원인가 주고 사왔는데 저기 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제 간수를 못 해가지고 그냥 부속품만 지금 있는 상태인데 그 성막 안에는 맨 안에 있는 것이 지성소란 말이에요. 지성소. 그 옆에 있는 것이 이제 성소가 되는 거고 여기는 뭐 손 씻는 거 또 그 다음에 번제단 또 뭐 입구에 오른쪽으로 해가지고 뭐 속죄소 이런 게 쭉 다 있고 그 지성소 저 안에 보면은 그야말로다가 그룹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그러한 그 속죄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속죄소 안에는 뭐냐면 뭐가 있냐면은 증거판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럼 이것을 이제 무엇을 얘기하고 뭐 어떻게 상징하고 있느냐? 옛날에도 이런 그 설교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이제 다시 또 우리가 출애굽기를 우리가 공부하다가 보니까 이런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 성소는 뭐냐면은 1년에 한 번씩 누구야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아니 성소는 우리가 제사장들이 다 들어갈 수가 있어. 근데 지성소만큼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성소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항상 거기에 계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냐 하면은요 이렇게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성막으로 만들어 준 거예요. 성막으로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잖아. 그러니까 성막을 상징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천막이잖아. 천막. 이렇게 교회가 아니야. 천막이야 그냥. 구석구석 전부 다. 예. 천막에는 뭐 큰 것도 있고 뭐 작은 것도 있고 뭐 다 이렇게 하겠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여기 저 나오지만 천막이 큰 거 아니에요. 원래 성막은 뭐냐면 온 세상이 다 성막이에요. 원래가 전부 다가. 그 성막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그런 걸 얘기하는데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복잡하게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거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그 자리다 그 말이지. 예. 성소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리고 이것을 이제 사람들이 노예 생활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예요. 출애굽을 한 지가 지금 얼마 안 됐잖아요. 1년도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냐 하면은 항상 계시는 거잖아요. 전지, 전능, 무소, 분리하는 거니까 항상 계시는 건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잘 모르니까 성소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무소불위하기 때문에 때와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항상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는 생각하기는 뭐냐면은 성령님이 여기 들어오셨어. 나가셨다가 일로 다시 들어오셨어. 성자 예수님이 밖에 있다가 우리가 예배 드리니까 일로 들어오셨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내가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는 영이기 때문에 항상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뭐를 알겠어요? 잘 모르잖아요. 성령이 뭔지 이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또 성자 예수님도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밖에는 없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그러니까 시킨 대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가가지고는 이제 뭐냐 하면은 정거궤라고 있잖아. 그 성소 안에 정거궤가 있는 거야. 정거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한테 받은 십계명, 또 그다음에 그 아론의 쌍난 그 지팡이, 또 하나 뭐죠? 만나. 광야에서 아침마다 만나가 내려가지고 먹게 해결해 주잖아요. 그 이거 뭘 말하고 있는 거야? 이 정거궤 그 안에는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십계명이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뭐예요? 매일같이 만나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뭐냐면은 이것이 변하지 않는 영원한 등불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것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뭐 수백 년까지 가지도 않고 그냥 다 잊어버렸어. 예? 왜냐? 인간들이 얼마나 귀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머리가 깨어져 가지고 아는 것도 많고 뭐 왕 달라가지고 왕도 주고 하다가 보니까 지들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어 갔거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망한 거잖아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시간이 지나고 때가 지나면 잊어버리고, 처음에는 막 아유 지켜야지 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하도 계속 지키니까 습관이 돼가지고 아유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 이거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안 지키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망하는 거죠. 다른 거 없어요. 신앙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뭐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꾸준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 예절, 예의, 인사하는 거, 또 사람한테 대하는 거, 이거 전부 다 우리가 옛날 말로 시, 종, 일, 관이라 그러는데, 시작하고 종 마치는 거, 일, 관 하나처럼 뚫는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봄이나 여름이나 가을이나 겨울이나 환경은 다르겠지만은요, 사람이 그 생각이 그때그때마다 달라지면 안 된다는 거죠. 진리는 똑같은 거니까요. 질서는 똑같은 거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봄이 온 다음에 곧바로 겨울이 오는 법은 없잖아요. 반드시 그 순서별로다가 질서에 의해 가지고 봄이 오면은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반드시 또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오는 순서대로다가 순환을 하게 되는데, 아니 봄이 왔다가 겨울이 되고 겨울 됐다가 갑자기 여름이 되고 이런 법은 없다는 거예요. 법 자체가. 그거를 우리는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잊어먹고.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야 되는 기본 질서를 지키지 아니하면은 결과적으로는 파멸이 되고 불행한 역사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돌아가는 거 보면은요, 사람들이 너무 어리숙하고 너무 악하고 너무 악질적이고, 예? 예. 아, 이거 말도 참 표현하기가 참 좀 그러네요.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라가 이렇게 위태롭고 흔들리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 세계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노예가 안 됐던 나라는요, 저 아프리카의 남아공하고 여기 일본밖에 없어요. 미국도 원래는 미국이 저렇게 된 나라가 아니잖아요. 예? 노예 국가고, 러시아도 마찬가지, 중국도 마찬가지, 한국도 마찬가지. 전 세계 모든 나라 200개 되는 나라가 2개 나라밖에 없어. 노예가 안 됐던 나라는요. 전도사님 고향 인도네시아도 노예 나라였었어. 다 똑같아요. 예? 영국은 안 그래요?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다는 기본 것은 뭐냐 하면은요, 출애굽을 했을 당시의 그 노예 근성이 계속 있는 거예요. 오늘 시점에 와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인간은 악하다는 거야. 그리고 노예 근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 놓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결론은요. 그 오늘날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바로 뭐냐? 주 안에서 맨날 주 안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법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만이 인간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건데 그 외에는 없어요. 어둡고 불안하고. 이거를 말하면 돼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요, 동굴로 들어가는 거고, 동굴. 하나는 터널로 들어가는 거예요. 동굴은 아무리 들어가도 빛이 없어요. 깜깜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터널은요, 어둡지만은요, 시간이 지나면은 밝은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의 질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냐면은 터널의 질서고, 마귀의 질서는요, 동굴의 질서예요. 영원히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어둠이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뭐냐면요, 밝은 빛에서는요, 마귀가 작동을 못해요. 도둑놈들, 사기꾼들은 뭐가 일어나요? 전부 다 밤에 일어나죠. 전부 다 밤에 일어나니까 내가 밤을 좋아하는 거예요. 밤에는 도둑질을 하더라도 누가 보는 사람이 없어갖고 그냥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고속도로나 도로나 이런 데 가보세요. 맨 막 쓰레기 막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뭐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휙휙 다 집어버리는 거예요. 대한민국 온통 다 쓰레기장이에요, 지금. 그와 같이 우리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알 수가 있어요. 훈련받고 교육받고 인격적으로 우리가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은 그 종이 하나 쓰레기 하나 못 줘서요. 예? 휙 버리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자유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쌓이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뭐가 있어요? 내 마음도 쓰레기가 되고 육신도 쓰레기가 되고 주위 환경도 쓰레기가 되고. 어제 강화문을 갔다 왔는데 이렇게 덕수궁회를 가게 됐어요. 보니까 그 어려운 시절에 막 왕궁이라고 막 어마어마하게 지어놨어. 막 그 천장 밑에는 막 용이 막 이런 것도 있고 뭐 막 어마해. 그렇게 그 발달되지 못한 사회에도 지금으로 보면은 막 10층, 건물은 1층인데 10층 높이만큼 멋있게 지어놨어. 그걸 생각을 했어요. 백성들은 밖에서 다 굶어 죽고 거지처럼 그렇게 살아나가는데 왕들은 이렇게 호화롭게 어마어마한 데서 살았구나. 조선시대의 역사가 518년이에요. 518년인데 남아있는 거는 뭐냐? 나라 팔아먹고, 예? 온 국민들 전부 다 거지 만들어 놓고, 예? 지금 청계천이잖아요. 옛날에 그 청계천 이런데 나 가보지는 못했지만은 역사를 보면은요, 온 청계천이 그 냇물이 전부 다 똥물이야, 똥물. 예? 조선시대 500년이면 뭐하고 5천년이면 뭐한 거예요. 맨 똥물에다가 거지를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맨 먹을 게 없으니까 똥물 만들어 먹고 그거 먹고 사야 되니까 맨 병 걸려가지고 그때는요 40살까지 살면은 기적이야, 기적. 하나님 없이 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를 통제하고 나를 이끌어 주지 않고 나를 내버려 놔두는 환경이라 그러면 그렇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자기들이 부지런히 자기들이 열심히 해서 잘 살게 됐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이라는 이 자유로운 환경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아무 데 가서 일할 수 있죠. 아프리카 사람들은요 하루 벌어서 하루도 못 먹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아무리 돈이 없다 해도 하루만 벌으면요 일주일 내내 먹고 살잖아요. 예? 그게 얼마나 이게 좋은 나라냐고. 어디 가서 노가다를 하더라도 10만원, 10만원, 11만원 다 받잖아요. 그거 가지고만 일주일 내내 열흘 동안 살 수 있어. 그런 나라가 몇 안 돼요. 전 세계적으로 봐서. 그건 뭐냐? 위대한 그러한 목숨을 걸고 믿음으로 이 나라를 세운 유승만 덕분이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을 하나 만났어요.
한국말을 잘하더라고. 그래서 고향이 어디세요? 이러니까 미얀마라 그러더라고. 아, 미얀마 옛날에 버마. 요즘 버마는 어때요? 그러니까 사람 살 곳이 못 돼요. 왜요? 아웅산 수치를 갖다가 감옥에 가둬가지고 어? 정부군하고 반군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하루에도 수백 명씩 총에 맞아 죽어간다는 거예요. 응? 어디 가서 농사도 제대로 못 짓고 뭘 공장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한국에 왔어요? 자기는 한 18년, 20년 가까이 됐대. 그래서 자기 형제들은요 절반 이상은 다 죽었대. 예? 이리 가도 맞아 죽고 저리 가도 맞아 죽고 그냥 예? 남아있는 식구들한테 월급 타면은 70%를 다 보내준다는 거예요. 70%. 그래가지고 말하는 도중에 울어. 예? 우리는 뉴스가 없고 모르니까 잘 모르잖아요. 미얀마가 그렇더라고. 옛날에 그 화려한 그 버마 예? 없어진 거예요. 빨갱이가 다스리니까 나라가 이렇게 된 거예요. 아르헨티나 얼마나 멋있는 나라예요. 예? 지금 다 거지 나라 됐어요. 세계 7대 부자 나라가 아르헨티나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지금은요 150등이래 150등. 빨갱이가 다스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 세계에서 석유가 1등 나는 나라인데 전부 다 남자들은 전부 다 노예처럼 끌려가가지고 배 타고 있고 여자들은 몸 팔아서 생활하고 그런 나라가 베네수엘라라는 거예요. 빨갱이가 다스리니까. 일부 1%, 2%만 부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없으니까. 법이 없으니까. 질서가 없으니까. 자기 맘대로 하니까. 백성들만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국에는 바로 뭐냐 하면은 법입니다. 법.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법. 법을 지키면은 만나를 매일같이 주겠다. 먹는 걱정하지 않게 해주겠다. 그리고 끊임없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뭐예요? 거꾸로 돼 있는 거잖아요. 나무가. 거꾸로 심었는데도 계속 싹이 나잖아요. 예? 무슨 짓을 하더라도 생명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겠다. 이거 다 잊어버리는 거야. 이렇게 고마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전국에는 또 뭐냐? 그냥 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이 지어진 모든 죄를 전부 다 덮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로다가? 뚜껑을 열지 못하게끔 천사들이 양쪽에 꽉 막고 있는 거예요. 아,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인데 우리 감사하게 생각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만 살면은요 모든 죄악도 다 벗어날 수가 있고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예? 항상 등불이 돼주시고 항상 우리에게 먹을 거 주시고 그러니까 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말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랑 안에서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인간이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겠지만 출애굽기에서는요 4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예? 성소에 대해서 또 정국회에 대해서. 정국회라는 것은 속죄소잖아. 속죄소 안에 정국회가 들어가 있어요. 십계명하고 만나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그러니까 요거 자체만으로다가 우리 인간들이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다가 그룹들이 양쪽에서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어디 가서 고생을 하고 힘들긴데 하더라도 우리가 보람을 가지고 아 나는 주의 백성이다. 그래가지고 늘 감사하면서 은혜롭게 편안하게 잠자고 기쁜 마음으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벗어나면은 반드시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하면은요, 아니 가난이 강도같이 온다 그랬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그 사람을 움직여야 되고 계속 그 사람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진설병이잖아. 진설병. 진설병은요 이쪽으로 6줄, 이쪽으로 6줄 해가지고 올려놓는 거야. 진설 보면은 이거 규빗도 나오지만은요 2규빗 하면은 뭐 한 1m 정도. 또 한 규빗 반 하면은 또 한 75cm 정도. 아마 요 정도가 되겠네 그러면요. 이렇게 쫙 올려놓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이기 때문에 그 12를 상징하는 걸라고 보죠 당연히. 근데 이 말은 뭐냐 하면은요 내 앞에서 항상 있게 하라 그랬어요. 이제 법적으로 따지면은 뭐냐 하면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냥 먹을 수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이게 새 걸로 갈아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떡은 누가 먹을 수 있어? 제사장만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라는 뜻이 뭐냐면은 항상 백성들한테 먹을 거를 항상 계속해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진설병. 저기도 저기 나오는 저기 보면. 그래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진설병 어떻게 만드느냐? 그래가지고 가로, 세로, 높이를 전부 다 얘기해가지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뭐냐면은 전체적으로 말해가지고 모든 것은 전부 다 금으로 다 만들어 쌓아. 근데 안에 있는 것은 뭐냐면은요 조각목이야. 안에 있는 것은 조각목은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그 옛날 번역을 보면은 아카시아 나무라고 돼 있어요. 아카시아 나무는요 우리가 딱 보세요. 땔감으로밖에 쓸 데가 없어. 예? 단단하지가 않기 때문에 또 속은 비어 있어요. 바깥으로는 가시가 나와 있어요. 그걸 조각목으로다가 하나님이 만들으라 그랬어요. 쉽게 말해서요 별 볼 일 없는 나무라 이 말이에요. 예? 쉽게 속이 비어 있고 그냥 여기저기 툭툭툭 튀어나가지고 가시만 있고 예? 금방금방 잘 부러지고 거기 나무가 조각목이에요.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 그걸 누구를 말하고 있느냐? 우리 인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각목으로 만들 때 그게는요 막 너무너무 막 끝내주는 막 금으로 다 전부 다 싸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돼 있죠 본문에. 그 뭐냐 별 볼 일 없는 인구는 우리 인간들을 갖다가 그렇게 멋있게 화려하게 아름답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조각목이라는 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걸 만들 때 여기다 고리, 여기다 고리, 여기다 고리, 여기다 고리를 전부 다 또 역시 또 금으로 다 만들어 그랬어요. 근데 여기다가 채를 막대기죠, 막대기. 막대기를 끼워 놓으라 그랬어. 끼워 놓는데 이 막대기를 빼지 말라 그랬어요. 왜 빼지 마? 광야 생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 딱 떨어지면 바로 출발할 수 있도록 이거를 막대기를 딱 빼지 말고 있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급했으면요. 하나님의 명령 떨어지면 그때 일어나가지고 다시 끼우고 뭐 이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가도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항상 떠나게 될 준비를 다 해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보면 알지만 성막도 마찬가지고 성막도 12지파가 양쪽으로 사이드로 해가지고 전부 다 그렇게 옮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채 막대기를요 빼지 말라는 거야. 전부 다 전급판이 뭐 들어가 있든지 여기에 진설병이든지 상관없이 전부 다 이 빼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뭘 말하고 있느냐? 우리 인생을 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항상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예? 항상 죽을 준비도 하고 있어야 돼요. 예? 왜냐하면은 너는 할 것 없이 언젠가는 하늘나라로 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준비를 다 해야 돼. 예? 준비하지 않는 인생은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급해야 된단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요. 요즘은 시대가 좋아서 그런데 옛날에는 우리 저 어른들 돌아가실 묘자리를 가묘라 그래. 가묘. 사람은 없는데 묘자리를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다 미리 만들어 놔요. 미리. 응?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거기에다 묻는다.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가요, 아, 내가 죽으면은 저기에 묻히는구나. 그걸 알고 있어요. 예. 이번에 내가 시골에 갔을 때 그 우리 할머니 한번 묘를 찾아보니까
누군지는 몰라도 이렇게 벌초를 해놨더라고. 그건 마찬가지로 이미 죽기 전에 묘를 다 만들어놔요. 그건 뭐냐? 죽기 전에 준비를 해놓는다는 거예요. 내가 더 어렸을 때는요, 그것도 없었었어요. 뭐냐 하면은, 우리 그 시골에 그 할아버지가 더 많은 그 엄마를 지게를 치고, 예? 지게를 치고 그 산 쪽으로 가요. 산 쪽으로 가는데 미리 구덩이를 파놓은 게 있어. 예? 거기 갖다가 내려놓는 거예요. 위에다가 이렇게 지금 우리 시골 지붕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굴을 만들었는데 할머니가 깊이 들어가니까 올라올 수가 없는 게 힘이 없으니까. 예? 그게 뭐냐? 살아있는 동안에 그거 이게 넣어준 거 그거를 다 먹고 돌아가시라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매일같이 가는 거야. 매일같이. 예? 매일같이 가가지고 먹을 수 있으면 계속 넣어주고 못 먹을 때 되면 그대로 이게 돌아가신 걸 확인하면 그대로 덮어가지고 몇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고래장이라고 하잖아요. 고래장. 이와 마찬가지로다가 항상 옛날 사람들은 뭐 힘들고 가난한 것도 있지만요. 미리 죽을 거를 다 준비를 해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언젠가는 하늘나라로 가기 때문에 다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은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고 감사한지 그거를 누리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이 세대들이 너무 많다는 거지. 나도 그렇게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조금만 할 때부터 그런 옛날에 고려장서부터 미리 몇 잘 써놓은 거부터 그런 걸 다 겪어왔어요. 오직하면 내 환경에 우리 엄마가 너무 힘들고 가난해다가 보니까 그냥 남편한테 핍박을 받고 하다가 보니까 이 정신이 헷가닥 돌아가가지고 귀신 들려가지고 결과적으로 점쟁이가 되고 무당이 되고 다 했겠어요. 그런 걸 내가 다 겪어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진리를 모르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을 알고서부터는 아 이게 진짜 백이로구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은 잘하든 못하든 그 방식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점까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마땅히 살아야 되고 그거를 계속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내가 설교 지금 처음에 말했지만은요, 과거는 창세기고 현재는요 출애굽기 레위기가 된단 말이에요. 미래는 민수기하고 신명기야. 너희들 가면 이렇게 하라,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라. 지금은 이렇게 하라는 거야. 지금 우리가 여기 살아 있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뭐냐면은요, 여기 보면은 등잔대가 나오는 거예요. 이 등잔대도 말이죠, 그냥 맨 밑에 줄기, 꽃분이 이래가지고 꽃처럼 만들어라는 거죠. 자, 우리가 보면은 잘 알고 있겠지만은요, 이렇게 6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 등불이 있고요. 자, 6을 상징하는 건 뭡니까? 6을 상징하는 것은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7을 말하는 것은 뭐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거예요. 물론 우리는요, 천사보다도 못하죠. 천사는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에요. 예?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를 돌보고 있는 그런 심부름꾼이란 말이에요. 우리 천사보다는 못하잖아요. 하늘나라 가면은 천사가 똑같은 존재가 되지만은요, 이와 마찬가지로다가 여기서 6가지 또 뭐 6줄기, 6꽃잎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 인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예요? 꽃이잖아요. 예? 그 꽃인데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은 등불, 빛이 나오는 거예요. 빛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을, 부족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등불이 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미리 성막에 들어갈 내용물을 미리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서 이제 성막을 치는 그 무슨 뜻이냐면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덮어주는 거예요. 예. 밥을 만들 때 우리가 솥이 있으면은 미리 뭐 콩을 넣든가 팥을 넣든가 쌀을 넣든가 해가지고 다 준비를 하고 나서 마지막에 뚜껑을 딱 덮잖아요. 그래서 불을 떼잖아요. 그렇잖아요. 미리 물을 팔팔 끓여놓고 밥을 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마찬가지로다가 성막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여기에 뭐 진설병이나 또 뭐 여기 등잔대라든가 또 이런 거 지성소 속죄소를 갖다가 전부 다 성막을 만들어 놓고 이걸 갖다 안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온 세상 자체가 하나가 성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텐트, 그런 작은 성막은 뭐를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의 상징이라는 거죠.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12지파가 12명이 그거를 막대기에 끼워가지고 성막을 옮길 정도 되니까 솔직히 얼마나 크게 조금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자세한 것은 내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크지도 않아요. 그 안에 이제 지성소, 성소, 뭐 그다음에 뭐 물두멍, 또 뭐 기타 여러 가지 뭐 번제단 뭐 이렇게 다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안에요. 근데 그것을 따로따로 옮길 수밖에 없잖아요. 한꺼번에 지금처럼 이런 건물들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따로따로 옮기는 거죠.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에 대한 이 세상에 대한 것이 모형이라는 거지, 모형. 특수판. 그러나 이 교회가 없다 하더라도, 그 천막이 없다 하더라도 온 세상이 하나님의 성막이라는 거지. 온 세상이.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바로 거기에서는 뭐를 해야 돼요? 예배드려야 되고, 거기서는요 속죄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고 찬송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교회 와가지고만 뭐 말씀 듣고 교회 와가지고만 찬송하고 교회 와가지고만 기도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 세상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성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갔든지 전지전능 무소불위, 예? 때와 장소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때는 차 안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부엌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하나님의 법 아래서 살아가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이요 얼마나 자유스럽습니까? 그렇잖아요? 여기 봐봐요. 헌금하는 거, 여기는 우리 요새는 헌금이지만 옛날에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전부 다 헌물이잖아요. 금이든지 원이든지 뭐 필요한 거를 갖다가 하나님한테 드리는데 조건이 뭐냐? 기쁜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야. 안 그래 안 받는다는 거지. 그래야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함을 느낄 수가 있고 또 내가 체험할 수도 있고 또 내가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다는 건데, 그렇지 않고 오늘날에 와가지고는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고, 예? 내가 목사니까 목사 욕한다 그러면요 목사가 됐나 해가지고 성도들이 갖다가 헌금한 걸 가지고 호화롭게 별장이나 사고 말이야, 사람들 모르게 말이야 기집질이나 하고 말이야,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또 그 다음에 선교하고 전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엄난한 거나 즐기고 오락이나 즐기고, 그것뿐이겠어요. 헌법재판관도 보세요. 야동이나 보고 말이야 재판관이 돼가지고 이런 아주 더러운 나쁜 세상이 지금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을 지킨다는 게 결코 환경이 이러니까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목숨은 한 개밖에 없으니까 불이익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승리가 되는 것이고 우리 가족의 승리가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 퍼져서 이 나라를 지키는 그야말로 복음의 나라로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출애굽기 25장을 통해서 내가 깊고 세미한 것은 내가 다 얘기를 못했지만은 아웃라인을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이 뭐냐? 성막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정말 성소가 있고 속죄소가 있고 그 속죄소 아래에는 증거판이 있고 증거판이라는 것은 십계명이 있고 만나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복을 많이 쏟아부어주는 진설병이 있고 그것뿐이 아니라 인생이 살아가는데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도록 항상 등불이 6개, 6가지로 되어 있는 등불, 6가지로 되어 있는 등불에서 전부 다 빛을 항상 쫙쫙 비춰주겠다는 거예요. 와, 이거 멋있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살아간다 그러면은 우리가 더 멋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혹시라도 어려움과 고통이 힘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생명은 정욕이나 식욕이나 명예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구나 이런 것을 생각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승리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하고 또 우리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틈나는 대로 시간 나는 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끊임없이 전파하는 우리들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데 저 맑은 예수님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기보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물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덩어리 가져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보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숭숭 들리는 저 하나님의 큰 뜻을 내 알 듯하도